7월 20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이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예배하러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머물러 자겠다. 이 말은 너희 지금 드리는 그 예배는 안 받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명령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그 외식적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바로 잡을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용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속인단 말일까요?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을 지상의 거처로 선택하셨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고 가르쳐요. 그럼 성경에 다 있어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언약을 이제 지킬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인 성전과 다윗 가문을 이은 통치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성전 건물 자체에 어떤 부적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쭉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일상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참 성전에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평상시에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간혹가다 이 시대에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전에서 외치셨던 모습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너희가 하겠다. 이 실로에서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막과 법궤를 보관했던 것이 실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로에서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앞에 세우고 나가서 싸움했지만 그러니까 법궤가 무슨 부적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법궤 뺏기게 하셨어요. 뭐 나중엔 다시 찾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여하튼 실로 다시 법궤가 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그런 말로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너의 모든 친척 에브라임 자손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다 쫓아버렸잖아요. 아스리에서 망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렇게 예외 없이 너희도 그렇게 뺏길 것이다. 내쫓김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전 예배를 자기들의 그 참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듯이 오늘날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